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좀 특이하죠. 9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에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특별히 그 열왕기나 오늘 이 말씀은 역대하 27장이지만 실제로는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있는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9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짧은 그 인생들을 논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연속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서 마치 카드 섹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들은 왕이고 그는 왕들의 삶인데 그러면 나는 신분이 그렇지 않은데 그럼 나와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해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뭐 요담이라는 이 왕은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우시아나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나 그리고 손자였던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또 뭐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봤고 아하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인물이고 우시아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요담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담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니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냥 히스기야로 도망갈까? 아니면 우시아에 머물러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해석하고 접근해 가서 파헤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 해처 모여를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진리를 찾아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할 겁니다. 그건 1차적인 작업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에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4명의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였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사야 자체가 그 왕족이었고 동시대의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천민들과 함께 목동이었으니까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사야는 그 위기의 남유다의 때마다 등장을 하며 마치 그 국가의 이 흐름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우시야가 죽을 때에 이 이사야는 참 슬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시야는 정말 어릴 때 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런 나라들, 특별히 에돔 이런 나라들을 안정시키면서 정말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2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시야의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듭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이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강성할수록 교만합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 교만의 표현이 뭐로 나타났느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여호와의 불사용, 이 분향, 이것을 16절에 본인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그를 문둥병을 바라게 함으로 그는 죽을 때까지 독방에 갇혀 삽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제 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담이 이제 오늘 본문에 25세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렸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한 8년 정도 우시야가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8년이 이제 그가 단독으로 왕을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요담이 죽기 전에 아하스에게 왕위를 미리 줘버립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왕이 있었던 것은 불과 한 5년, 길면 6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앞부분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뒷부분은 자기 아들에게 와 이렇게 3년을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는 한 6년이에요. 근데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성경을 저술할 때 27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1절과 8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2절과 6절도 내용이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중간에 중심체를 이룹니다. 이 짧은 이 내용이 마치 시처럼 딱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자는 여러분 히스기야나 뭐 앞에 우시야나 아하스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독특하게 요담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이 문장 구조가 너무나도 짜임새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세에 왕이 되었다. 8절에 가보면 25세 왕이 됐다. 16년 치리했다. 16년 치리했다. 그 한 말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합니다. 같은 말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면 됐지. 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서 5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다면
이 요담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좀 특이한 문장이죠. 그냥 역사 기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려 가지고 8년 가량 독방에 지내는 동안 그의 아들, 오늘 주인공인 요담이 다스렸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3년 전부터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 그럼 16년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16년이라고 그래요. 아니 8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16년이라 펑튀기를 하지? 이것은 제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연대기 측정 방법과 남유다의 측정 방법은 이미 다릅니다. 이미 다른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연대를 이렇게 서로 견주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을 단순히 몇 년에 왕이 되었겠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겠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 역사적 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가느냐를 찾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책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6절에서도 동일하고, 근데 하나 더 붙이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그럼 성전에 안 들어가서 그럼 예배드렸나? 근데 백성들은 부패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건가? 이건 또 앞뒤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이게 성경 해석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야 하는 거죠. 그는 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옳은 대로 행했고 우시야가 한 것처럼 바르게 행했는데 왜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리지? 우리는 딱 그리 딱 떠올라요. 어떻게 성전에 안 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방황하게 된 거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 그래서 16년을 다스렸다는 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8년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왕 정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우시야가 뭐라고 8년간 살면서 이 살이 썩어져 가고 녹아져 가면서 아들에게 뭔 말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된 자들이 이제 아프면서 죽으면서 그래도 제대로 눈이 박히고 사파리가 아니라면 내가 잘못했던 길 따라 너 걸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정직한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모도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그냥 애를 낳았을 뿐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경력과 연역과 인생을 통하여 볼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길이더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야만 했는데 내 꼴을 봐라.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나는 애썼다.
어떤 대가가 있든지 그게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사회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두었다면 그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건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고 곧 죽어도 지 잘난 맛으로 사는 놈이 있다면 그는 부모도 아니고 개돼지입니다. 죽어가면서는 자식들한테는 정말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고 인간입니다. 최소한 인간이지 죽는 마당까지도 인간이 덜 된 것들이 세상에 아마 90% 이상은 될 겁니다. 우시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들 요담을 바라보면서 분명코 너도 성장할 거고 너도 강성해질 건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 그러면 교만하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양하지 마라. 요담은 이것을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권력과 힘을 얻는다고 해서 도전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는 옳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산물로 등장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몰라서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뭐 분양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기도 생활을 안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마 죽을 때 되었을 때 아하스에게 빨리 왕위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왜 그를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부패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아버지처럼 전사가 되어지고 우시야가 죽을 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만큼 훌륭한 인물인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를 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또 평하고 있고 실제로 또 평하고 있고 그런데 백성들은 부패해져 있어.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 좀 긴 여행이 필요하죠.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요즘은 목수들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렇게 팔아도 종이에 주지 않고 비닐에 담아서 주지를 않고 나무를 대패로 이렇게 아주 얇게 쓴 그 종이장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 향도 있고 그리고 기름도 잘 흡수한다고 해서 그걸 포장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애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주먹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 거 보면은 아마 일제의 그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그 나무를 대패를 하고 일할 때에 그 먹줄을 이렇게 탁 칩니다. 요즘은 뭐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발란스 갖고 와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줄을 탁 매달아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나무를 깎아야 되고 나무를 아니면 벽돌 같은 걸 쌓아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놓치면 망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 망칩니다. 먹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것인지.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 때 이미 이제 측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도로 만들면 홍수 날 때 도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 거 그냥 아무 데나 곡괭이 가져가서 아스팔트 그냥 깔아버리면 된다. 그래서 아무 때나 터널 만들어 가지고 잠겨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 준비된 측정이 설계가 없이 도전하면 네 죽는 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인생 살 때 아무 때나 대놓고 산다고 해서 개 돼지처럼 먹으면 사는 줄 아는가 보지. 먹줄 정확하게 재가지고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꼼꼼하게 맞추어서 해야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두르도 안 됩니다. 기차 안에서 기차 빨리 가고 빨리 도착하려고 긍충긍충 뛴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되면 가는 겁니다. 어디다가 까불고 그냥 설치고 촐랑거리고 있어.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인간 됨됨이도 덜 된 것들입니다. 왜 제가 먹줄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먹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한심한 겁니다. 뭐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사람 데리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불쌍한 인생밖에 안 되겠죠. 할 줄을 모르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또 하나 신뢰를 들고 싶은 게 제가 쓴 책에서 서문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이유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니면 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당선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글 쓰나? 그건 쫌성들이고 누군가는 이 내가 쓴 글을 읽고 정말 바르게 또는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사람은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설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읽는데 뭔 글인지는 모르고 읽으면 뭐 하겠어 그게.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무슨 말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지만 일관성 있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연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뭐 다른 데 갔다가 뭐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뭐 충주 갔다가 광주 갔다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니 이게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지속성이 없는 사람에게 지속성을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 지속성이 필요 없을 거니까. 그래서 글을 쓰게 될 때에 설득을 시키려면 반드시
지속성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느냐에 대해 그래서 제목을 쓰는 겁니다. 이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속성으로 찾아갈 겁니다. 근데 지속성이라고 말할 때는 두 단어를 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관성이 있어. 그 틀리지 않아.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네. 저 언젠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하더니만 결국 그걸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네. 이야, 저 사람은 신의가 있다. 이런 것은 인격의 지속성이고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컨스턴시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예수쟁이 저는 적어도 이 일관적인 컨스턴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속성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속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속성이 있는 일관성을 가진 놈인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잔나비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연 신자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수업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신도 아파트로 옮겼는데 신도 이름 좋잖아. 신도. 믿는 사람. 신도 이름도 멋있다. 그런데 뭔 놈이 뭐 푸르지오, 뭐 롯데 카슬. 나는 그것만 들으면 벌써 자체가 이 거짓말쟁이들만 모였네. 이게 푸르지오. 뭐 아파트가 푸른색이 되나? 짜이는 뭔데? 이런 고상한 이상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단어들. 산타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나 네가? 아반떼라는 이름 어디서 나왔어? 예를 들어서 족보도 모르지 어디서 나왔는지도. 그런데 그런 이름 좋아해요. 그냥 불쌍한 존재들이죠. 근데 나는 좋다. 신도. 성도라 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신도라 해서 좋았어. 교회도 가까워해서 좋아서 나는 택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신들이 막 까라로 웃더라고. 신도 그것도 2차도 아니고 1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는 있을까? 누가 나를 믿을까?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너는 믿을 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까? 나는 사람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믿는다 이 말은 할 수는 없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봅시다. 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관된 사람이냐 살피면 됩니다. 이게 컨스턴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양 미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일관적이다 지속성이라는 단어를 컨시스턴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카운터들이 잘 보는 겁니다. 영수증이 있고 기록된 장부가 있는데 이게 비교해 보면 이게 서로 맞네. 이게 맞아 이게. 그러면 그거는 감사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안 맞아. 이게 왜 이거 돈을 썼다는데 이게 영수증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게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런 구멍이 난 겁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삶과 믿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가는 것, 이게 두 개가 계속해서 맞물려 가지 않는 나라면 자기 스스로는 지속성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누가 믿겠어요? 나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특이한 역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 소설책을 읽거나 어릴 때 영화를 볼 때 뭐 요즘에 영화도 가끔씩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저놈을 불러라. 저놈을 부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거는 사고쟁이고 저거 문제가 있는 애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저 사람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영화의 이 테마들이 가끔씩 나와요. 저는 읽으면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느 분야에 있어서 뭐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는 정말 필요한 인간이야.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 맞는 거린일 수는 있을까? 아니면 너는 뭐 있으면 있고 너 없어도 뭐 이 빠져도 뭐 틀리 지금 넣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이런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하기에 나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곳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고 보내셨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살려고 얼마나 희생과 도전과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나? 아니, 이거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이거는 믿을지 못하게, 이게 나를 못 믿겠어. 이거 뭐 간다 해놓고 안 가고, 한다 해놓고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이 조금 몽롱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요?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런데 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추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 여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꽂아 넣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간 건가? 목동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사무엘마저도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으나 그 따라갈 정도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믿을 만하나?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사람 믿을 게 있다 없다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놈인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 걸음 조금 이게 늦은 그림이지만 순표를 길게 내시면서라도 그 일을 달성하는 놈인지. 카스텔루초를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가는데 그 좀 뚱뚱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봐도 좀 뚱뚱해요. 좀 과인 같아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형님은 십몇 년 전에는 이 팔 쪽 다리에 한 그만큼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홀쭉했는데 지금 팔뚝 하나가 늘어서요. 뭐 이렇게 조롱하니까 카스텔루초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이제부터 10개월 안에 내가 10년 전으로 안 가면 너희들한테 10만 원씩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웃으면서 10만 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되세요. 네, 이랬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안 보여줘도 좋으니까 되세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만 원 걸었다, 10만 원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4km를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 그런데 형님 여기가 좋습니다 한다. 어디에 있는 거야? 안 보여. 소리 잘 안 들려. 이러면서 그 친구는 그래 나는 여기 그냥 있을래. 그냥 올라갔다가 나는 이렇게 뭐 주론을 띄우시는 분이니까 주론 띄울 테니까 그래 가면은 신호 줘. 그래서 우리끼리 올라갔죠. 4명이 이제 3명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씩씩거리면서 이 그 등치 되시는 이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된 사람이다. 그 10kg 뺄 것 같다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랍니다. 올라오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저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분들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을 사나? 많은 생각을 했죠. 왈도파를 생각해야 되는데 몸무게를 생각을 했나?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거는 지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담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아사는 다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하지만 요담은 우리가 보다시피 우시야 2절에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정직한 것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3절에서 5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북쪽과 남쪽을 정축한다는 것. 4절에 가서 산중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 말들은 지금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는데 지금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절에 가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우리말에는 그냥 부패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세라와 바알 사상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마을을 짓고 그리고 요새도 짓고 망대를 지어서 그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할 때 8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성전에 들어가야 되지만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 분향을 하여서 문둥병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는 염려에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부패하고 성전에서 왕의 예배를 안 드리니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는 산에다가 집들을 건축한 거예요.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진영을 건축하고 타워를 건축해 가지고 차라리 이 요담의 생각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당하느니 차라리 산당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 정직하다는 것으로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암몬 자손을 갑자기 전쟁을 해가지고 2년 3년
에도 암몬 자손이 그 같이 바쳤다. 아니 암몬이 뭐 그 재물을 바치려면은 뭐 공개를 하려면은 한 10년, 20년 하지. 근데 상당히 특이하게 첫 해도 그렇고 2년에도 그렇고 3년에도 그랬다. 이 말은 암몬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선물을 주는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요담이 무언가가 암몬을 3년 정도는 지배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영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담이라는 이 사람은 전사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전사였거든. 그러니까 전사로 이 암몬을 쳐들어가 가지고 암몬을 제압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재물을 받는 거죠. 이제 선물을 받는 거죠. 공개를 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는 잘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시한부구나. 그러면 요담이 아들 그 아하스에게 그 왕위를 이양을 빨리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치리는 한 5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암몬을 쳐들어간 것은 아마 초창기에는 그가 건축하는 데 있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마무리를 못했기에 아하스에게 이 왕위를 넘겨줬겠구나. 그러면 8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측정이 딱 돼요. 이게 참 자신의 한계를 느꼈겠구나. 차라리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시야를 닮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을 닮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해야 될 일과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도록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한다는,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아들에게 빨리 이양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암몬에게서 많은 재물을 그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 아쉬움의 표현들이 지금 27장을 장식하는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쯤 되어 가지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당신이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다가 당신이 화살을 쏘랬던가 지팡이를 때리라든가 해보십시오 했는데 3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3번 하셨습니까? 5번, 6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당신 3번 정도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패전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사의 참 안타까움을 떠올립니다. 암몬을 쳤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아브라함의 물론 이제 직계는 아니죠. 이제 에돔은 이제 직계가 되겠지만, 그럼 모압과 암몬은 자신의 그 조카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친지역입니다. 친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대로 두었다가 이걸 쳐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마치 육체의 잔재와 같은 겁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영적 죄성입니다. 이것을 왜 3번을 두드리지 3번만 두드리고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기된 자일 수도 있겠지만 너 왜 그만두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2번 했다가 그만둘 거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수는 있습니다. 굽어돌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쟁이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제 누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네가 교회를 떠날 때 네 성질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건데 네 성질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나에게 요청하는가 본데 네 빌어먹고 살아.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는 새로운 길을 떠나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가 아니야. 떠나려고 할 때는 각오를 해. 참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네 성질이 너를 죽이겠지만 성질 죽이고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밖에 나가서 성질대로 살면 너만 죽으면 차라리 너 혼자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은데 네 자식도 지옥 가. 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한편으로 보면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안 되겠죠. 하지만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언젠가 그런 말을 한 두세 주 전에 했지만 도둑질도 하는 놈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놈들은 지속하지 못해. 그건 못 견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죽는 연습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어.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과 올무가 있는데 그거 계산하고 사는 거잖아. 인간은 나중에 싸울 것도 알고 삿대질 할 것도 알고 사람들한테 모멸 당하는 것도 있고 자괴감도 느낄 거고 실패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눈깔이 하나 뽑히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을 그거 다 인생 그런 거잖아. 그래 너는 촐랑거렸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차라리 대가를 치르는 게 감사할 뿐이지. 너는 대가도 못 치러.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놈이 있어요? 어느 놈이 그따위로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사기꾼 야매라 그러는데 이번에 미국에 이번에 탐사도 가니까 이탈리아 가니까 그런 놈들이 있더구만.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이렇게 컵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돈 걸고. 그래서 이탈리아 놈들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다더만 진짜네. 이게 또 여기 우리나라 조선 놈들이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 놈들도 이렇게 돈 걸고 저거들끼리 돈 걸고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사람이 여행객들을 이렇게 홀려무는 놈들. 이거 세상은 어디 가도 이런 놈들은 사는구나. 뭐에 묻고 살겠어 저런 놈들이. 그런 놈은 그런 대로 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숱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혹이 많고 그걸 하나하나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 풀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어느 놈들이 예수 믿으면 다 꿈이 이루어진다고 사기를 치던가. 그는 시장 바닥에서 돈 홀려먹는 도둑놈의 새끼들이 아니면 어떤 놈이겠어요?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무엇이든가. 너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들었나? 이게 귓방배기로 듣는 거야, 콧구멍으로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는 하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 길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지. 유기된 자에 대해서 돌트레이터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한동안 유기된 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그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랬다면 너 돈에 대한 손해를 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너 인간에 대한 손해를 봐. 다양한 경우에 대한 누는 누로 이런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섭리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래야 다시는 빠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은 요담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요담이 비록 완벽하게 다윗처럼 살았거나, 희석이야 뭐 나중에 손자가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는 그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4년 5년 동안 암몬에게서 이게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영적 암적 요소를 죽이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해봤냐? 죄와 싸워봤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내 자신에 있는 이 암몬과 같은 이런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든 어떤 고충이든 하나님이 주셔도 제가 다 달게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는 해봤느냐? 그리고 한번 당해봤느냐?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자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냐? 근데 겸손도 없고 자만만 있다면 너 정말 문둥병 든다. 사람이 하다가 그만둬야지. 이놈이 성질이 살아남아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놈들, 그놈들이야말로 유기된 자죠. 그만해라. 그냥 그 정도 하면 됐어. 부부가 언쟁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그 정도 하자. 갈라질 것 같으면은 쌍욕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을 해. 그러나 다시 만났을 때 뭐 사랑하니 뭐 아니 하니 뭐 할 때 그때 어떻게 할래 너? 너 그거 알고 지금 너 짓거리고 있는 거야? 아무 데나 대놓고 쏟아내서 뭐 개새끼가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신앙인이 적어도 본래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 가려고 실수하고 부족해서 한 번쯤은 뭐 한 번쯤이 아니라 뭐 한동안이라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 있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어디까지 이게 뻗나가는 진짜 이게. 그럼 잘못한 것을 느꼈다면 주염 열매 먹으면서 한이 맺혔다면 종으로 살던가 그러면 이런 용기도 없어. 쫄장부들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어린 나이죠. 그 교회 다녔는 놈 가운데 한 놈은 여러분에게 아마 오래된 사람들이 이야기 들었겠지만 이놈은 이제 그 영어 연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뭐 실력이 없어서 대학은 입학은 못하고 지금 2년째 영어 연수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교회를 왔는데 그 니산에서 나온 뭐 스포츠카를 타고 와요. 참 꼴사납게 진짜. 그래서 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 너 어머니는 돈을 참 많이 버는 분이다. 그래 어머니가 1년에 너에게 얼마를 주냐니 그때 돈으로 생각하세요. 한 30년이 훨씬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때 1억을 보태준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때 1달러가 한 800, 700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1,500원이죠. 2배가 올랐죠. 그럼 한 2억을 정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이놈은 2천만 원을 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근데 그보다 더 썼죠. 실제로 돈을 환산하면 돈 가치가 훨씬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죽어나 사나 이렇게 뭐 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돈 보내줘요. 아이가 그냥 힘들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환산해 보면 1억이라. 근데 이놈은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카 타고 다녔는데 공부가 되나 이게 막 아무 때나 싸돌아 다니니 공부하러 온 놈이 무슨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게 그냥 노는 것만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 2년 정도 돼 가니까 이제 어머니도 힘들어졌고 도대체 너는 학교를 다니는 거냐 안 다니는 거냐 하니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영주권 이제 받게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 스포츠카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게 진짜 미친 놈인가 내 그랬죠. 목사가 스포츠카 다녀서 뭐 할래 내가? 스포츠카 이렇게 벙 누워가지고 야 하면서 신망다니까 내가. 그럼 사람들은 뭐라 하겠나 그래.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을 망치려고 좀 작정한 놈이. 야 이놈의 새끼야 교회 나가라. 이랬어요. 그래 이놈이 이제 막 저한테 뭐 선물 공수도 많이 했어요. 뭘 갖다 주고 뭘 갖다 놓고 뭐 돈이 흘러 넘치니까 만원. 그래서 전부 다 보따리 다 사가지고 그냥 저기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치면서 당장 가져가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스포츠가 한다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하려. 그럼 나보고 불법해라는 거잖아. 저는 그 사건을 제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둡니다. 이는 미래성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실력이 없는 게 저희 교회의 교수가 3명이나 왔어요. 한국인 교수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입김을 해가지고 교수 3사람인데 또 목사님 말하면 잘 들을 거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학교 입학증 하나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다 보면 졸업하겠지. 영어는 영자도 모르는 놈이. 그래 교회에 흘러 들어온 거야. 뭐 그 외에도 영주권 받으려고 제가 있을 때 영주권 받으려고 교회 봉사하는 놈은 또 그 외에도 한 2-3명 더 봤어요. 저는 3년밖에 목회를 안 했으니까 담임 목회를. 아마 더 오래 있으면 더 많이 받겠죠. 이 교회에 오는 놈들 가운데서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런 놈들을 바라보면서 제 어린 나이였지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래 꾸짖었다 합시다. 내가 쌍욕을 하면서 야 임마 너 이놈의 새끼야. 신앙생활 하면 바로 해 임마. 내가 너한테 그 뇌물 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불법을 행하면서 영주권 받도록. 영주권 받게 하기는 쉽죠. 목사기 때문에. 미국은 목사 지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서양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많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이제 잘 안 통하죠. 트럼프가 워낙 잘 알아가지고 이제 다 걸러내기 시작하죠. 나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너 체면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놈들. 이런 일이 또 생기겠구나.
만약에 제가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를 그렇게 신란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굴러 들어온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쌍욕을 들을 만한 놈이고 아주 지저분한 놈입니다. 감히 목사님한테 물론 좋은 의도는 나쁜 의도는 그걸 주려고 하지는 했던 게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당장 팔고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든지 어떻게 제가 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면 그냥 전제 가정을 해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놈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를 향하여 구정하거나 너를 향하여 질타를 할 때는 고치라는 거다. 그 욕설이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다면 너는 믿을 놈이 아니야. 너는 못 믿을 놈이야. 인생이 그렇게 칭찬만 듣고 사냐? 예수를 믿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고통도 당하고 슬프고 마음에 원통한 일도 있어. 이런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그 속에서 나는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갖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끝까지 견인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성이 있는 자고 그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는데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이 파운데이션을 깔고 그 위에 덕을 세워라. 그러면 믿음과 덕이라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 지식을 쌓아가라. 지식이라는 것이 믿음과 덕에 갖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절제를 해야 한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절제가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덕을 끼친다거나 그게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덕이라는 이러한 것이 컴비네이션을 이루어 있는 속에서 지식의 요구가 나와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무나 배우려고 합니까? 절제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는 해야만 되는데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답안이 안 나와. 그러니 그것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뭔가가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그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배우고 싶은 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호기심으로 나오는 놈도 있겠지만 이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거기에 인내라고 하는 이 지속성이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이다, 나 하겠다, 참아내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절제도 없어, 너는 지식도 없어, 너는 덕도 없어. 이미 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모르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단계적이고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도 없어, 덕도 없어, 지식도 없어, 경건도 없어, 인내도 없어.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야 도대체? 지식이 있는 거야, 절제가 있는 거야, 인내가 있는 거야. 어느 항목이 나에게 와닿습니까? 형제 우애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저는 설교도 했지만
담대함에서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형제 우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형제 우애가 손붙잡도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형제 우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비굴한 예로서 그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가 사랑한다는 게 뭐 어머니 날에 뭐 엄마한테 카드 보내면 엄마 사랑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단어입니까?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게 휘틀리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놈들. 하지만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경우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따를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내 바쁘니까 사랑 좀 금하고, 내가 힘드니까 사랑 좀 금해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 자는 덕이 거기에 더해져요. 더해진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포함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지식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져야 돼요. 이 가운데 믿음과 덕과 여기에 지식은 지식과 절제가 계속 제공되어지거나 거기에 없는 상황에서는 방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에게 뭐 지속성이 있어라, 참아라, 견디라, 이거는 그냥 우이독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골다공증과 같은 거예요. 정상 궤도로 네가 밟았다면, 네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밟았다면 인내가 나와요. 뭐 견인을 말하는 거죠. 견인하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견인하는 자만이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사랑이 없다, 그 말이 너무나도 어색해요. 앞에 있는 이 전제가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급 단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자이 아파트가 뭐 자이 아파트를 저는 모릅니다만 뭐 카슬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이름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도기 때문에 가서 이사 갔다. 뭐 신도에도 보니까 뭐 신도 불행유라, 불행유의 뜻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신도다. 그냥 아파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뭐 어떤 동네인지 알고 오는 겁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온 거죠. 현재 막상 와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온갖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 그럼 그거 각오하는 거지. 한동안 연약한 요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평가 내립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부족하지만 정직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제가 시작의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거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게 지식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 또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어제 가지고 교리 결론인지 모르겠어. 뭐 또 방송을 들었는지 유튜브를 듣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왔다거든만. 근데 저기 뭐 천호동인가 거기서 교회를 온 건데, 그래 올 때부터 멋있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강의에 가면 그 강의도 막 조쳐오고 막 그래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뭐 저를 모신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좀 허리가 안 좋았던가 봐.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거 뭐 새로운 교회는 뭐 계속 공부하라 그러고 말이야. 목사님 제가 예배는 제가 오겠는데 제가 공부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5일에 이제 결석하기 시작하지. 이제 그게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 주일날 빠지죠. 그다음에 또 몸이 오늘 이상하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우리는 항상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핑계 저 핑계 대지 마.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아팠어요. 그냥 아픈 거지 그냥 뭐. 그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달리기 하고 갔다 오고 일하니까 몸이 쑤셔요. 그 쑤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핑계입니까? 뭐 목사는 뭐 신선 노름합니까? 다 힘든 거지요. 또 뭐 걱정거리 없습니까? 뭐 그런 일이 하며 사는 거지 그게. 그거 따지고 하면서 사람 삽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더 터졌네. 그래서 익힘에 확 잘라버렸죠. 그래서 왜 저를 제거했는지 모르겠다. 안 될 사람입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편하게. 오후 예배 안 해도 됐잖아요. 수요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뭘 넣고 옵니까? 이 먼 곳에 차 타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그냥 돈 조금 뭐 10,000원짜리 하나 내면은 성도들이 좋아할 거니까 교회. 그럼 10,000원 들어왔다 하면 목사는 좋으니까 한 달에 합치면 50,000원이고. 그래 그런 교회 다니세요. 여기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 잘라버렸죠. 참 목사가 못된 놈이긴 못된 놈이다. 성도를 자르는 거 보니까. 저는 못된 놈이 돼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릴 놈만 살리고 갈 겁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행위를 못하더라도 우시아처럼 문둥병은 안 될 겁니다. 일은 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너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바른 길로 너는 걸어왔다. 요돔과 같은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누구든 다 다윗이 되고자 할 겁니다. 저는 다윗이 못 됩니다. 다윗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밖에 없을 거니까. 흉년은 내겠죠. 그러나 저는 요담으로 저는 만족할 겁니다. 16년을 다 못하더라도 8년을 살더라도 더 했으면은 완전히 암몬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판 너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족장과 같은 신앙은 아닌 사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도 아닌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 말.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하기를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2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나와 함께 여기서 지내자. 영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담처럼 히로는 아니더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부르신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숨 고르게 하면서 뛸 때마다 힘들고 자빠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야에서 주님이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라도 이 길을 다시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처럼 이 길을 가야만 할까요? 저 길을 가야만 할까요? 즉각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 길에서 꾸준히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것에 주께서 필요한 장소에 요소에 필요하거나 요구되신다면 언제든지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계속 쌓아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웅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는 없으나 어린 양처럼 24장로 곁에 겸손하게 서 있는 어린 양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끈기와 꾸준함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고자 하는 이 심정이 믿음에서 시작하오니 이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다 놓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나라 향하여 곧장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